경상도에 사는 한 학생이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참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둘이 신나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울 친구가 야, 너 혹시 그 목욕탕 가봤냐? 거기 목욕탕에 때밀이 아저씨가 진짜 때를 잘 민대 라고, 이렇게 같이 목욕탕 가자고 이렇게 때밀이 아저씨를 칭찬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경상도 남학생이 아,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 학생이 아니, 긁지는 않고 잘 밀어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경상도 학생이 시골에서는 그래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학생이 야, 너 뛰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랬더니 경상도 학생이 막 놀라면서 아, 맞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 맞지는 않고 혼나 라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경상도 학생이 지하철을 처음 타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자기의 족적을 남기고 싶었나 보죠. 그 출입문에다가 분필로 자꾸 뭘 쓰는 거예요.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거기다 낙서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더니 경상도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문 떼면 돼. 이 말을 했더니 서울 학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문을 뗀다고? 문을 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넣어서 치운다는 얘기죠. 경상도 분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경상도. 오늘 설교는 좀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문화와 또 언어, 살아온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서 생각보다 소통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계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또 충만하여져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거 참 큰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구하고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며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딱 나타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자라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진짜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멋진 자연을 구경하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부담 많이 가졌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사를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요 심지어 밥집까지 제가 다 먹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쌀밥집인데 이름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쌀밥집인데, 여러분 보세요. 본관과 신관이 있는 밥집과 그냥 건물 하나 있는 밥집, 어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관과 신관이 있는 집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더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야, 혹시나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어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냄새도 이상하고, 제가 먹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보, 다시는 오지 말자. 너무 엉망이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늘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뭐예요? 안에는 시체가 있어요. 무덤이라고요. 생명이 없고 부정한 시체가 안에 있는데, 여기 괜찮다라고 그 밖에다가 회를 칠한 거죠. 멀쩡한 길이다, 상관없다 라고 사람들을 지나다니게 하는데, 그 길을 밟는 사람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외식인 거죠. 외식.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 인정받을 만한 그 모습만 치유한 것이지, 정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그 안에 없고, 생명이 없어서 시체와 같은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 그 모습처럼 속사람도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또 어떡하지? 오늘 이 문제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이 혹시 내 안에 가득하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재밌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혹시 여러분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라미란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되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으면서도 마지막에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3선하면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까? 이제 4선에 도전하는 이 국회의원이 한날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의 소리를 숨기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얘기가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관내에 대형 서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축하 연설을 하러 가면서 여러분 너무 축하해요.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서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말을 숨기지 못하는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희 같은 사람은 아주 골아파집니다.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딱 내뱉는 겁니다. 마음의 말을 숨기지 못해서. 그래서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의원님 혹시 댓글 보셨나요? 그랬더니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했죠. 이게 아니고 저는 댓글 안 봐요. 3선 이후부터는 글씨라는 것을 읽지 않아요. 읽지 않아도 옆에 보좌관들이 다 말해주니까 저는 댓글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신경 안 써요.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막 내쫓기듯 가가지고 보좌관이 의원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큰일 났다고 이런 말 하면 이 막 너무 투표에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따라해보라고. 나는 국민의 일꾼입니다. 나는 서민의 일꾼입니다. 따라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서민은 나의 일꾼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숨기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얼마나 뜨끔한지 아세요? 야, 진짜 내 마음의 이야기를 그냥 진짜 여과 없이 필터 없이 다 내 입에서 나간다면 놀랄 만한 사람 너무 많겠는데? 그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사람은 듣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얼굴 생김새인지, 키가 얼마인지, 얼마를 가졌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사실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기준하고 있어요. 여인을 향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에 대해 탐내는 그 마음 자체가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청결한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뜻 같아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같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면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그런데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에 의심을 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삶에는요, 자그마한 인생의 고달픔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쩌지. 그런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삶에는요, 큰일이 부딪혀도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실까? 하나님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믿음의 말이 쏟아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믿음의 언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응답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되려면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의심하지 말라. 마치 이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파도가 이렇게 쳐요. 근데 파도가 팍 부딪히는 때가 언제예요?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파도가 흘러나오고 있다가 육지에서 나오는 물결이 같이 팍 부딪힐 때 팍 하면서 요동이 치는 거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의심이 그 믿음을 밀어내면 요동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 정함이라는 단어는요, 고요함을, 잔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의심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뜯어봐 보면 결국요, 자꾸 내 뜻이 비집고 들어가는 걸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래서 막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울고 웃는 것이 뭔지 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면 와 할렐루야, 돈 많이 못 벌면 하나님 안 계신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게 기준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막 열심히 하면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막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은 돈 많이 못 버니까,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목사의 그 항상 함정은 뭐냐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게 나 때문에 된 줄 착각하는 이 바보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바보 같은 목사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피 쏟아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물질 쏟고 시간 쏟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가족이 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죠. 그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죠.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막 돈 쓰고, 그리고 자기 교회인 것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교회 물려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깐 컴다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헷갈리면, 섞이면 불순한 생각이 올라오고 불순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보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잘 청결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팔복의 이 축복은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딴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몸은 건강해요. 뭐 다 건강해요. 근데 마음이요,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고, 정말 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한 마음이 안 생기고, 정말로 막 소망을 갖고 싶은데 막 내 마음이 자꾸 무너져가고, 막 기뻐하고 싶은데 막 열받고 화가 나고, 마음에는 정말 있잖아요, 생각에는 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이 복은 받을 수 없는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내 마음, 그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 돼요. 인풋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풋 한 주간 무엇을 가장 많이 넣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셨어요? 무엇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듣고 본 것에 따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툭 내뱉는 그 말이 내 마음의 진짜 소리예요. 이거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인풋을 바꾸시면 돼요. 할렐루야. 인풋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 많은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늘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늘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제가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잘 보세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내 말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죄 많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와 자유와 소망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말씀하세요. 오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간절히 힘있게 결단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스크린타임을 좀 줄이셔야 돼요. 스크린타임 뭡니까? 드라마 보고 핸드폰 하고 또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것들이 더 많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이 달라야 아웃풋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풋을 좀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부터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강하게 역사되어져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뀌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한 최종 목적지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인 거죠.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시죠. 한 주간 다른 때보다 이번 한 주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고백하게 하신 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사실 막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진짜 내 모습 같다 라고 딱 아는 게, 여러분 이제 곰 2마리를 볼 거예요. 어미곰과 새끼곰이에요. 이 곰 2마리가 그 산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 눈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곰은 어쨌든 해서 싹 올라가는데, 어미곰이 이렇게 새끼곰을 쳐다보고 있는데 새끼곰이요, 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 곰이 포기하지 않고 엄마 곰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마침내 올라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마음 같고 내 삶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영상 잠깐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늘 지키고, 또 어떻게 해서건 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 잡혀지지 않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은 더 나락으로,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많은 아픔에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 그 모든 역경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리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마침내 저 산 위에 오르고 저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청결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도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청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의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나듯이 나의 믿음도 나의 삶도 자라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충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또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